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그 사랑을. 하나, 둘. 하나, 둘. 네, 시간이 다 되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참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지도 조금 되어가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지만 제가 곧 군대 갈 때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갈 때가 되니까 참 제가 신경 쓰지 못했던 사람들이 저를 되게 반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참 평소에 잘할 걸 약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되게 나중에 많이 후회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또 그런 그분에 대해서 또 묵상하는 또 그런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그분을 함께 처음 찬양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 그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고백하는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떠올립시다. 내가 힘들 때, 기쁠 때, 모든 삶의 순간에서의 주님의 손길들을 떠올립시다. 그런 모든 순간에서 나 혼자가 아닌 주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이 시간 감사의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하실 때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시는 그런 주님을 또 기쁨으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고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시오니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길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를 영광 올립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껍데기뿐인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 약속했던 지난날의 내 고백들이 말뿐이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괴롭고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만 붙들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의 빈 그릇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어도 이 예배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체와 예배의 소중함으로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살아가며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죄 많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무너질 때에 당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광야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었던 모세와 같이 저희의 안내자 되시어 저희를 이끌어 주시소서. 연초가 되어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호사 청년들 건강 챙겨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여육간에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통해 이번 일주일도 당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계좌나 채팅으로 올라온 계좌로 헌금 받으신 분들은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나의 전부이신 받아주소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서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아끼는 순간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탐하는 탐심이 우리를 사로잡힐 줄 믿습니다. 주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려드릴 줄 아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혹시 공유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해줄 수 있나요? 청년들 다 나오는 화면으로? 네. 이거는 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다. 네네. 네네네. 지금 전체 화면 나오고 있나요? 공유 화면에? 네, 일단 우리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네, 우리 잘 지냈는지는 제가 다른 걸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 분 채팅에 남겨주세요. 우리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제 계속 앞으로 설교할 때마다 지난주 설교를 물어볼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게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 분? 그렇죠. 스스로 있는 자. 그러면서 스스로 있는 자인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동행하시겠다라는 걸 이야기했었어요. 그렇죠.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눠볼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던 것이 지난 본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 주 본문은 뭐냐면요, 애굽한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진짜로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건져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여정의 첫 걸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져주실 때는 약속을 뭐라고 해주셨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가 가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20절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20절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숫곳을 지나 광야 끝 에담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끝이라는 개념은 이제 광야가 끝나는 지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에담 광야의 시작의 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광야하면 혹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광야? 척박한 땅, 그렇죠? 광야하면 척박한 땅을 떠올려요. 우리가 흔하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냐면 사막이에요. 사막. 그렇죠? 모래만 가득하고 나무 한 그루 없고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 땅 자체가 이미 황폐해져 버렸기 때문에 경작해서 그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 없는 곳이 광야이고 사막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데리고 가신 곳이 어디냐면 광야라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광야를 한번 가봤거든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사해 사막, 사해라는 곳 아시죠? 사해라는 곳을 딱 도착했을 때 그 주변이 온통 광야였어요. 거기는 특징이 뭐냐면 돌로 된 광야였어요. 광야에 딱 도착했을 때 드는 감정이 뭐였을까요? 와, 이게 사진으로만 보던 광야구나 라고 하는 감탄보다 뭐부터 앞섰냐면 여기서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여기에 그냥 떡하니 떨어진다고 하면 난 며칠이나 견딜 수 있을까? 그 염려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도 그 광야를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광야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60만 명이 지금 그 아무도 살 수 없는 땅 광야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엄청난 배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뭐야,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 원망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광야를 갈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뭘 못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할 준비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광야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한 달 동안 광야에서 살아봐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부터 챙길 것 같아요? 좀 이따 이제 우리 가족별로 나눔을 할 때 그걸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 한 달 동안 광야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광야에서 생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챙겨야 될까? 아까 중고등부에서도 이 질문을 던져봤는데 여러 대답들이 나왔어요.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이 아이 천재구나라고 하는 대답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중고등부 관점에서 그 아이는 크게 될 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뭐라고 썼냐면 거기에 하나를 김병만 아저씨라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 아저씨 한 명이면 광야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얘 천재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에서 소산도 얻을 수가 없고 물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땅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광야를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두 가지를 나타내 주십니다. 21절을 보시면 뭐랑 뭐가 나오죠? 21절에 첫 번째 구름 기둥, 두 번째 불 기둥.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시면서 이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21절 앞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앞에 딱 쓰시더니 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나 따라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날 따라와라는 거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무엇이 돼주시겠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뭐가 돼주신다? 되게 쉬운 겁니다. 나 따라와. 그럼 뭐 리더가 되어주신다. 우리 누리 청년이 말해줬어요. 리더가 되어주죠. 그렇죠? 리더. 다른 말로 목자. 그렇죠? 목자, 인도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리더들이 어떤 리더예요? 뒤에서 뒷짐지고 야 너네들 한번 가봐. 내가 너네 잘하나 못하나 뒤에서 봐줄게 라고 하는 리더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앞에 서셔서 내가 앞으로 이 광야 가운데 너희를 인도해 줄게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비 대단하잖아요. 광야 같은 경우에는 동서남북을 구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광야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나침반이 필요해요. 근데 내비를 가만 보면 나침반 기능도 있어. 그렇죠? 그리고 빠른 길도 안내해주고 가까운 길도 안내해주고 안전한 길도 안내를 해줘요. 그렇죠? 지도 역할도 하고 나침반 역할도 하는 게 내비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 내비의 역할을 지금 누가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너희가 마땅히 가야 될 길 내가 잘 알고 있어. 나만 따라와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우린 다른 것들을 필요로 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따라와 해주시는데 강압적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게 구름이랑 불이잖아요. 만약 그냥 맨 앞에 따라가는 게 구름이 그냥 둥실둥실 하나 요만큼 떠 있는 걸 우리가 다 따라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문제점이 생길까요? 그리고 불이 나타났는데 요 앞에 요만한 불이 나타나서 나만 따라와 하고 그 불이 간다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서는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냥 구름이 두둥실 떠 있는데 그걸 따라간다? 불이 요만큼 있는데 그것에서 우리가 따라간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힌트는 60만 명이에요. 우리 군대도 다녀온 친구들이 청년들도 있을 텐데 600명만 행군을 해도 그 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20km 행군도 해보고 40km 행군도 해보고 뭐 딴 데는 100km 행군도 하는데 600명만 돼도 그 길이 적어도 1km는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100배 정도 되는 건가요? 아무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앞에 살짝 구름이 두둥실 떠다녀서 그걸 따라가게 되면은 뒤에서 그거 놓치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 대열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뭘 사용하세요? 구름이랑 불을 사용하시는데 어떠한 형태로 사용하세요? 여기에 있는 기둥으로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까지, 그렇죠. 하늘에 닿게까지 구름 기둥을 세워주시고 불 기둥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엔 하나님의 정말 세심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사랑이에요? 뒤처져 있는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잘 따라오는 사람 위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 야 너네 정도 열정이 있어야 너네만 있으면 되겠다고 그 사람들만 써요. 그렇죠? 낙오된 사람들을 과감하게 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 낙오되는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실 건데 너무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낮에 구름 기둥도 대단한데 밤에 구름 기둥 생각해 보세요. 그만한 야광봉이 없잖아요. 그렇죠? 3,500년 전에는 길가에 가로등 같은 것도 없어요. 온전히 뭐예요? 사막에서는 별빛과 달빛만 의지해야 돼요. 밤에. 그렇죠? 근데 그 밤중에 엄청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 어디에 있어도 그 기둥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그 대열에는 갓난 아기들도 있었을 거고 노인들도 있었을 건데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도하시길 원하셨다. 하물며 3,5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나? 우린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신앙적으로 뒤처져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뒤처져도 세상적으로 직장이나 뭐 모든 면에서 다 늦춰졌어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길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 많으심과
인도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왜 우리가 문제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어느 특정한 환경을 가면 적응이라는 걸 해요. 그렇죠? 전도사님도 강내교회 적응 기간이죠. 적응을 하면 할수록 뭐가 쌓여요?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지식과 지혜가 쌓여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와 지식이 쌓일수록 누구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살찌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을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몇 달, 몇 년 살아보니까 이젠 알 것 같은 거야. 광야 생활 난 이 정도 해봤으니까 이렇게 대처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시선이 어디로부터 벗어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부터 나의 시선을 돌릴 거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터전에 집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인도하셨냐? 그 땅은 물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땅도 아니고 곡물을 직접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우리 갓난 아이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갓난 아이들. 이제 막 태어난 돌도 안 된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한 돌쯤 된 아이 생각해 볼게요. 그래도 부모님이랑 눈빛으로 소통이 되는 아이. 이 아이를 데리고 대형마트에 가요. 그럼 이 아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도 많고 막 시끄럽고 낯선 곳에 있으니까 이 아이들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모님 품에 꼭 안겨 있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손을 뻗으면 뻗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부모님 품에 안기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내가 가장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돼요? 대형마트도 많이 경험해보고 모르는 사람도 많이 경험해보면 해볼수록 부모가 없이도 내가 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3, 4살쯤 그 미운 4살이 될 쯤 어떻게 되냐면 대형마트를 데리고 가면 부모 어디 있는지 상관 안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막 가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게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디 멕시코나 중국이나 인신매매가 아직도 아동 인신매매가 심한 나라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곳에서 과연 자식들이 자기가 다니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다니게 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게 납둘 부모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 스스로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 마켓을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주변에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는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쌓이는 게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우리 부모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는 모습들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길 따라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우린 습관적으로 너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미련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도자 되어주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자 되어주시는 거 알았어요. 두 번째 역할은 뭘까요? 광야 있잖아요. 광야 사막 있잖아요. 대낮에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다들 아시나요? 60도까지 올라갑니다.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는 60도의 그 땡볕 아래에 있는 광야에 건장한 남자도 오래 버티지 못해요. 그런데 60만 명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인원들 60만 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광야에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랑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햇볕 아래서 그냥 타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낮에를 뭘 이용하세요?
구름 기둥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가릴 수밖에 없어요? 햇볕을 가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땡볕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충분히 죽을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구름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낮에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밤의 불기둥은 무슨 역할을 했겠어요? 그러면 따뜻한 난로의 역할인 거예요. 광야가요, 일교차가 엄청 심해요. 밤에는 추워서 잠을 못 자요. 전도사님도 그 지역 근처에서 잤을 때 밤에 깼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 따뜻한 집 안에서 자는데도 추운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장막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하나님이 불기둥을 이용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정말 세밀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해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처하는 위험 가운데 무엇으로 보호해 주셔야 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보호하실 수 있는 것들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땡볕 아래에 있는 모습과 그 추위에 벌벌 떠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마음을 품으셨겠어요? 성경에서 되게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진 긍휼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네, 누리 청년이 대답을 해줬어요. 긍휼이에요, 긍휼. 앞으로 전도사님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 원어 뜻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아직 청년부에서 얘기한 적 없죠. 네,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어떠한 특정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인데 뭘까요? 긍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긍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힌트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분들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힌트 한 50% 드렸어요. 이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누구? 아니에요. 지금 청년들 눈이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는 네, 뭘까요? 긍휼. 전도사님이 진짜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설교 때 아주 자주 등장할 거예요. 힌트, 부모님. 부모님 중에 누구? 엄마, 어머니, 그래. 어머니 중에 특정 부위. 힌트 다 줬습니다. 90%입니다. 특정 부위. 부위예요. 신체 부위예요. 어느 어머니가 갖고 있는 신체 부위에서 파생된 단어가 긍휼이에요. 가슴, 땡. 심장, 땡. 뭐로부터 시작됐을까? 긍휼, 어머니, 품. 접근은 좋아요. 좀 더 깊이. 손,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땡. 뭘까요? 뭐요? 맘스터치.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우리 네. 우리 청년들 모르겠나요? 저 말할까요, 그냥? 뭐냐면 어머니한테 여자들이 다 갖고 있는 그 자궁이에요. 자궁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게 긍휼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연결을 시켜보세요. 왜 자궁으로부터 긍휼이라는 단어가 파생됐을까? 집? 처음 듣는 대답이었어. 집처럼 보호해주지. 뭐냐면 자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궁 안에 있는 어린 아이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멋있지 않나요? 단어가? 자궁 안에서 자라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그 미세한 움직임에 걱정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놓은 단어가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있어서 그냥 괜찮아? 나을 거야 이런 막연한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혹시 아프지는 않은지 걱정하는 그 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 진짜 대단해요. 갓 아이 출산하잖아요. 울고 있는데 이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 똥 싸서 우는지 다 구별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몰라요? 우리는 아직 나와보지 않았으니까. 다 알아요. 왜요? 온통 신경이 이 자녀에게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과 관심으로 온통 이 아이를 향해서 내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고 어떠한 필요가 필요한지를 어머니는 다 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이 부모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2절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신약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전에 1500년 전에 쓰여졌던 창세기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특히 극한의 위험 속에서 무엇으로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지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의지해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있잖아, 내가 너희한테 약속한 땅 가게 할 거야. 근데 그 안에서도 너희가 너의 인도자 되어주는 나와 너의 보호자 되어주는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너네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 그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이 모든 것들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의 소산을 의지하고 그 땅의 비를 의지하고 다른 이방 큰 나라들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다 멸망하고 포로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미련해서. 적어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만큼은 그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떠한 거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한테 자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나는 성실하게 내 자식한테 매달 용돈을 동일하게 줘. 근데 이 자녀는 맨날 용돈을 탔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녀와 나와 10년 동안 아무런 대화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맨날 10년 동안 용돈을 줬는데 얘는 아버지를 찾아오질 않아요. 10년 동안. 이 닫혀진 건강하지 않는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대화. 자녀들 대화 잘 안 하려고 그래. 이미 자기는 누리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아까 고등부 학생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채찍질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채찍질은 아니겠죠? 뭘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렇죠. 용돈을 끊는 거예요. 그거는 뭘 의미해요? 나는 그동안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는 자녀된 도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방법이 용돈을 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어. 하지만 너가 나를 의지하면 아버지 된 나로서 너를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거고 너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지켜줄 거야 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도 이 시간 이후의 삶을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 또 내 지식,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결말은 사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라지만 그 끝은 사망이에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신다고 그랬고 아까 목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가보면 베드로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동상이 하나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기념하기 위한 교회인데 이 지팡이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대요. 생각해보세요. 양치는 목자의 지팡이 역할 첫 번째는 뭘까요? 가장 큰 목적. 네, 두 번째 이유였는데 저거 먼저 할게요. 곰이랑 이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무기의 도구로 지팡이를 사용했어요. 그렇죠? 그럼 다른 목적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양을 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오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했던 게 그 목자의 지팡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도의 역할도 있고 보호의 역할도 있는 게 그 지팡이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지팡이를 건네주셨다는 것은 너가 앞으로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지키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해야 된다는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도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이 지팡이로 지키기도 하고 인도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양을 먹이라.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은 이제 하나님께 계속 둬야 되지만 또 어디로 둬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둬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는 하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삶을 사는 건 중요해요. 근데 또 다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이미 얘기해 주셨듯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또 다른 목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고등부에는 이 비전은 제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청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또 다른 양들을 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은 여러분한테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생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나한테 양이 맡겨지는 그 상황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2021년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누려보는 한 해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장으로서, 부가족장으로서, 가족원으로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가족으로 부르신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길 원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근데 그 영혼들을 섬기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음악 없이 반주 없이 할게요. 대신 진짜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아하니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인도자 되어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저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광야는 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곳입니다. 내 지혜와 지식만 의지하며 그 끝은 사망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또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심으로 인도자 되어 주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광야에서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서쪽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무슨 위험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한 줄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주위에 도사리고 있는 이 위험 가운데서도 오직 지키실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세상 그 어떠한 권세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을 온전히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그 사랑과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도 또 다른 양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그들에게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이루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실 건데요. 전도사님이 개인적인 광고를 하나 할게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각자 삶의 모습이 다 다르고 고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 힘으로 발버둥 치고 있는 청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돌아오는 이번 주부터는 여건이 되는 청년들을 신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만나서 하는 신방도 될 수도 있고 줌 신방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편한 시간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개인적으로 신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적 고민, 지금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신방을 몇 분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나도 편하게 본인의 그 고민들이랑 기도 제목들이랑 이것들을 나눠주고 신앙적 고민들도 많이 질문해주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한두 세네 청년들만의 고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제안을 하는 거니까 제가 그렇게 막 불편한 사람 아니고 딱딱한 사람 아니니까 좀 편하게 신방을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모임할 때 거기서 한 명이 좀 그것들을 취합을 해주시고요. 꼭 신방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삶을 살다가 신앙적으로 고민이 있을 때도 시간 상관하지 말고 언제든지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가장 빨리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나에게 궁금증이 생겼을 때 푸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때 알아가 봐야지 그러면 늦어요. 근데 딱 궁금한 그 순간에 그 신앙적 궁금증이 해결이 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카톡방에 제 번호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주기도문 해야 되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희영 청년이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1월 31일 2시에서 4시까지 드라이브 스루로 교회로 오시면은 선물 받고 기도도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원 양육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이랑 토요일 2번 중에 하루 자기가 편한 시간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전도사님한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전도사님한테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 인원의 20%만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예배를 직접 와서 드리실 분은 교회로 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되고요. 25명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끝입니다. 이제 소모임 할 분들은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꺼봐. 성민이가 나가서 저기 관표가 유찬이조로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인되신 분들은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채팅이 아주 장훈이 또 나가는구만. 잠깐만요. 장훈이도 나갔대? 승리청년님의 방에 네. 장원 청년도 나갔는데 네. 그럼 수연이가 그쪽으로 갈까요? 그러실래요? 네. 이렇게. 선생님 방 만드시겠어요? 제가 만드는 거예요. 가훈이한테 만들으라고. 가온이 나갔다는데? 가훈이 나갔다고? 네, 전 선생님 만들으셔가지고 초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애들 왜 다 나한테 오고, 잠깐만.
이영지 나가 빨리. 이씨. 이거 초대하는 게 어디지? 나가 이영지. 박서영. 어? 야, 나 방이 없어.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총 들리니? 찬이 방으로 들어가래. 자, 얘가 저 파스로 들어가서 파스에서 아웃이 돼서 들어가는데, 자, 들어간다. 들어갔어. 그 참가자 누르시면은 자, 고민해보자. 하는 게 들어가서, 자, 들어간다. 들어가서, 하나, 둘, 라이크. 그러면 여기에, 그치, 들어가지. 그러면은, 들어간 소리가 아웃풋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의 하나, 둘. 넌 나가도 돼. 왜일까? 왜 여기서 녹음하는 소리가 왜 여기 안 빨리지? 돌아버리겠다. 데스크탑. 보조. 마이크, 데스크탑 오디오. 마이크. USB 사용하는 보드. USB 마이크. 이건가? 야, 진솔아, 너 유튜브 지금 잠깐 들어가 줄래? 유튜브 들어가서 우리 그 여우수와 청년문 단톡방에 내가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 하고 있거든? 지금 내 목소리 들리나 한번 해줘. 너 구독 안 했어? 너가 구독했다 그랬는데? 그래? 네, 고생하셨습니다. 없음. 잠깐만, 다시 한번. 지금 소리 나지? 야, 세정아, 너 그 줌 다시 들어가서 너가 말해줄 수 있어? 너 말해봐봐.